할렐루야.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며 십자가 보혈로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 은혜만 의지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4면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하레셋의 돌담만 남겼는데 그곳도 무린 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유다왕 여호사밧이 제안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비록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러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엘리사는 처음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왕 들어줄 것 시원하게 들어주면 될 텐데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임금님만 생각하면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남유다 여호사밧, 바로 그의 얼굴을 봐서 상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 왕은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만 지금 북왕국 요람의 그 걸어가는 길을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엘리사는 그렇게 차갑게 북왕국 왕을 대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긍휼을 베풀어 주심 가운데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뜻밖의 장면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이리저리 해도 아무 길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후계자 장자를 죽여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당황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노함이 임했다, 이것이 이제 원어를 직역한 것인데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이냐, 아무리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저런 인간으로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너무나 어이없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저자들을 끝까지 칠 것도 없겠구나, 그냥 다 김이 빠져버리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 마지막 승리를 취할 그러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두었기에
그 마지막 마무리를 끝까지 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는 그러한 문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잘 선택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여기에 이제 해석의 초점이 있다기보다 모압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전체 맥락 속에서 결국 우리는 북왕국 요람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요람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잘한다 칭찬하시는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잘 풀리고 있다고 해서 다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속단일 수 있습니다. 잘 된다고 지금 잘 풀린다고 그게 꼭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서 있다는 표징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오히려 이 문맥 속에서는 일찍이 이 오므리 왕조, 바로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이 대표하는 이 왕조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셨기에 이번 전쟁에서 심판하시고 끝장을 내셔도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여기서 북왕국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것을 지금 나의 옳음으로 무작정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며 나를 통해 좋은 결과들을 허락하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결과 자체에 내가 도취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나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엎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장자를 죽여 번제로 드리는 이 이방인의 모습은 잘못된 비뚤어진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도 이렇게 극단적인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때로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압 왕이 가지고 있는 신관, 신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언가? 바로 내 장자가 그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나의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것이 모압 왕의 신관이었습니다. 신은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빼앗는 분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라, 드려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접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차마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은 나에게서 다 가져가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라,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을 드리고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사랑을 바치고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 다른 결과물들로 물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이방인처럼 인신제사와 같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생명 바쳐 주님과 온전히 한 마음 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사랑, 우리와 나누는 사귐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바로 그 사귐의 자리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온 마음을 다 바쳐 나를 사랑하여라. 나에게 나와라. 너의 인생과 생명을 다 내 손에 맡겨라. 그 신뢰와 사랑과 헌신 가운데 너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며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선물을 빈손 들고 펼쳐서 받으라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결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너무나 놀라운 풍성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모든 것이 패배와 실패로 끝날 뻔한 그 상황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물이 가득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기대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랑을 많이 팔아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랑을 파는 일이 얼마나 헛되고 어이없는 일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도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물을 허락하셨고 그 물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또 반전으로 저 적군들에게는 속이는 어떠한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또한 그 물로 인해서 결국 큰 승전을 이루게 되는 일까지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멋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도랑을 파라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무엇을 빼앗고자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사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놀랍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길로 저희를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마음과 생명 다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저희도 온 마음과 생명을 들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명령을 따르며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인천교회 모든 예배
모임의 자리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니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온 생명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특별히 예전처럼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속히 더욱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 목회자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요일은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청년들 또 우리 이웃 온 세계의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